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에서 3절, 5절과 6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저도 감기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히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세교우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간에 설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명절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교우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1부 때는 한 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주 교우는 2부에 인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현말 교우는 우리 강진영 교우, 김찬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데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등록하시고 또 병상 세례 받으셨습니다. 오늘 1부에는 우리 정회선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서명민 교우와 결혼하고 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문창익 교우, 노예빈 교우, 우리 문영일 집사님, 박주호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됩니다. 이번에 문로렌 첫 딸을 얻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주한 집사님, 이번에 제12회 성제의학상 기초부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판 소식도 있습니다. 박해울 교우 세계의 적이라는 책을 내셨고, 또 이인미 교우 AI와 악의 평범성 책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부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주승림 집사님 87세를 일기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을 텐데요. 빈소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아침 7시 40분에 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다음 주일까지 제출 서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비움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7일부터 2월 9일까지 청안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에 떡 판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 수요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원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이갑순 권사님 11주기 추모로 가족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떡은 우리 문영일 집사님, 박지호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출생을 감사하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절 셋째 주일, 오늘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들리지 않아도 온 누리에 충만하며 보이지 않아도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함께 울었던 수문 옆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주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계엄과 탄핵의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로 임하사 나사렛에서 오신 주님, 오늘 이곳에서 만나 분노와 대결의 광장이 위로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가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고 다짐했던 시인의 노래처럼 차가운 날들 속에서 하늘 향기 기뻐하며 신령하는 종에 감격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기쁨의 노래를 씨 뿌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로 이끌림 받지 않도록 하시사 생명 가득한 말씀의 책을 펴게 하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손잡아 이끄사 공의와 사랑의 길, 하늘나라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겨울 가운데 봄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슬픔, 병상과 고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의 아픔과 도움으로 나누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되어 하늘가지 펼치게 하옵소서. 하늘빛 가득한 찬양으로 낙심 가운데 힘을 얻고 신음 가운데 소생하는 은총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돌아오는 주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말 중에서 이 설 명절과 관련이 있는 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중과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이중과세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한자는 다르지만 이 설 명절과 관련해서 다른 뜻도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음력설과 양력설을 두 번 쇠는 것을 이중과세, 이게 표준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력의 새해인 대림절까지 지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중과세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처럼 우리 현대인은 한 가지 기준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 번의 새해를 기념하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전통을 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최첨단 현대 기술에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는 매년 전 세계의 트렌드나 사회 현상을 요약해서 알 수 있는 올해의 단어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작년 2024년도에도 이 출판부가 3만 7천여 명이나 되는 투표인단을 통해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느냐? 영어로는 brain rot, 우리말로 하면 뇌 썩음,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가 부패하는 것, 우리의 뇌가 악화되는 것, 이런 뜻의 단어가 작년 2024년도의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최근에 사용 빈도가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동안 230%나 폭증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과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썩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수십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말도 너무 많고 우리가 얻는 정보와 지식은 너무 차고 넘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의 정신과 지성은 퇴화하고 있고 단순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뉴스와 정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저급한 수준의 정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의 뇌,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과세, 삼중과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과 가치관 속에 살면서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마저 가짜와 저급한 것이 판을 치는, 어떤 것이 진실과 진리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기 8장 말씀은 이 이야기가 비록 2500년 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함께 모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더 이상 울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토록 눈물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라 제사장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백성들 옆에서 그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주자 그 말씀의 뜻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과 자신들의 사회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전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과 속임수를 좀 하지 말아라. 오직 진실되게 진리를 따르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사회에는 거짓과 술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 그들의 뇌는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을 향해 있었고 주변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풍조만을 쫓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후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기 8장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언제이냐? 바로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통곡했던 이 새해의 신년 제사를 떠올리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었다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새해가 희망과 축복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심판의 날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신년이 되고 열흘이 될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이어지는 이 열흘 동안의 기간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어로 야밈, 노라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크게 두려워하는 날, 그들은 새해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새해는 그동안 세상 풍조와 거짓과 불의와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결케 하는 날,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는 날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4장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는 오늘 말씀 이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5장을 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주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 말씀과 영은 그동안 한 사람의 청년으로 살아왔던 청년 예수, 예수의 얼룩지고 어두워진 예수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생애의 삶을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썩어가는 죄, 우리의 부패해가는 정신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불의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교정하는 일이 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전통에는 그 새해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고 그 덕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담과 함께 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풍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을 청참이라고 합니다. 이 청참은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은 새해가 되면 첫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의 소리든지 자연의 소리든지
처음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풍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듣는 것을 신성하게 여겼고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듣는 소리는 다른 소리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세상에는 덕담보다 악담이 넘치고 진실보다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추술과 미신, 가짜 뉴스와 저급한 소리들이 우리의 뇌와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고 썩게 만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은 유튜브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신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진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머리요,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 새해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잡다한 소리들을 뒤로하고 청참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떠들고 자랑하기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겸손히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소망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가는 길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과 교만과 거짓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 나라와 의와 평화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연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사랑 풍족히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설 명절 고향 땅을 오가는 발걸음마다 건강과 기쁨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새해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눈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